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챗 GPT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 종교인이 급감한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주말 예배 참석자들이 급감하고 있다. 교회 안 간다. 그죠? 왜 그런가? 어느 나라가 종교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가 등등을 물었습니다. 자, 상세하게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인 종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말 예배 참석자 수가 크게 줄고 있다. 퓨처 타임라인 미래 예측 연구에서는 현재 자신이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국인은 90%이고 유럽 전체의 종교가 대부분 2090년경에 소멸한다라고 예측했어요. 예배 참석자들이 크게 줄고 있는 현황을 상세히 수치로 알려달라. 그리고 각국의 사례를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답은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및 종교인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아래는 주말 예배 참석자들이 줄어든 국가의 사례입니다. 미국은요, 1972년도에 주말 예배 참석자가 40% 이상이다가 2018년도에는 주말 예배 참석자가 30% 이하다. 이렇게 돼 있고, 캐나다는요, 1986년 주말 예배 참석자 수가 38%, 2015년 주말 예배 참석자 수 20%, 호주는 1966년에 주말 예배 참석자 수가 44%, 2016년에 주말 예배 참석자는 1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 많이 참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은 전멸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1979년에 주말 예배 참석자 수가 15%, 2016년 주말 예배 참석자는 6%입니다. 6%. 독일 1970년대 주말 예배 참석자는 5%, 2019년에 주말 예배 참석자 수는 3%, 프랑스는 1990년 주말 예배 참석자 10%, 2019년 주말 예배 참석자 2%입니다. 일본은 주말 예배 참석자 1980년 3%, 2019년 1% 이렇게 됩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 종교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요. 예배 참석자들 수도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다시 물어봤어요. 제가 위의 주말 예배 참석자 수는 전체 인구수의 퍼센티지인가 아니면 기독교인들 중에 주말 예배 참석자 수인가 했더니 기독교인 중에서 주말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 인구 중에서는 훨씬 더 낮죠. 일반 인구의 90%가 영국에서는 지금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국마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수를 상세히 알려달라. 이런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 물었어요. 각 국가별로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나 통계청에서 인구 통계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나 통계청에 해당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퓨 리서치 센터 통계로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인구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한국에서는 통계청에서 종교인 인구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연구 결과를 알려주고 한국에서 통계청의 종교 인구 통계를 알려달라 했더니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1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는 미국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63%,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높죠. 그리고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종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인구 중 약 20%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또한 프로테스탄 신자는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큰 교파는 베프티스트 교회입니다. 예, 침례교회인 것 같죠? 한편 한국에서는 통계청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중에 기독교인 비율은 29.4%고 종교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종파는
기독교 개신교로 인구 중에 18.3%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침례교 등이 따릅니다. 카톨릭 신자는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종교 인구의 감소를 상세히 알려달라. 1970년, 80년대 그리고 현재의 인구 감소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각 국가별로 종교 인구의 감소 추세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및 종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몇몇 국가들의 종교 인구의 감소 추세에 대한 예입니다. 미국 1972년에 기독교인이 91.8%, 비기독교인이 5.1%이다가 2019년에 기독교인이 65%로 줄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50년 만에 91%에서 65% 줄었고 비기독교인도 26%로 늘었습니다. 캐나다 1981년에 기독교인이 89%, 비기독교인 10%이다가 21년에 기독교인이 66%로 줄었어요. 89%에서 66%로 비기독교인은 32% 늘어났습니다. 호주 1966년에 기독교인이 88%, 비기독교인 7%이다가 2016년 기독교인이 52% 절반으로 줄고 비기독교인은 7%에서 30%로 늘었습니다. 영국, 유럽이 문제죠. 유럽은 1979년에 기독교인이 72%였다가 비기독교인이 21%, 그죠? 이랬다가 2020년 기독교인이 38%로 줄었고 비기독교인은 52%, 비기독교인들이 52%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장 최근의 통계는 자기가 비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90%가 된다. 영국이요. 독일 1970년대에 기독교인이 94%, 2019년에는 기독교인이 54%, 절반을 줄었네. 그죠? 프랑스 86년도에 기독교인이 81%이다가 2019년에 기독교인이 47%, 일본은 1970년대 기독교인이 2%이다가 2020년 기독교인이 1%로 줄었습니다. 위의 자리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마다 그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종교인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대안으로 종교 인구를 늘릴 수 있나요?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종교관념이 사회적으로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대체되는 것으로는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윤리관도 달라지고요. 인생관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사후세계를 믿거나, 그죠? 천당을 간다, 천국을 간다, 이런 인생관도 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과학적인 기술,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빌고 열심히 하면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도시화, 그죠? 도시화. 그리고 일자리 찾아 산만리, 일자리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급격한 사회 변동,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또한 종교단체의 비율 증가에 따른 종교단체가 다양하게 많아집니다. 이제 한두 개 종교가 아니라 수백 개의 종교가 생기는 거죠. 각 국가에. 개인의 종교적인 선택의 자유가 확대가 되고요. 사회 변화의 영향력 등도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종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문화, 종교단체의 성격 등을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면은 첫째는 기독교 단체나 종교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는 겁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기독교 인구 증가는 젊은 아이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죠.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와 같은 종교적인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종교와의 관계성을 재조명하도록 한다. 종교가 재미있다. 아무튼 종교든 뭐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없으면 망합니다. 둘째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서 종교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도 또 일자리를 찾는 이런 방법들을 해서 인구를 늘린다. 셋째는 다양한 문화와의 통합입니다. 융합입니다. 다양한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의 종교적인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종교적인 표현을 허용하고 다양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도 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죠? 뭐 쉽지 않다.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는 단연코 부상하는 산업이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제약 산업이다. 교회의 인구는 다양하다. 인텔리전트한 친구들도 많은데 이런 부상하는 산업에 투자하고 이런 분야에서 신도들을 많이 보내갖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하거나 연구하게 하면은 교회의 재정이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대답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교회의 재정을 든든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교회의 그 가치, 목적, 사명 연결해 있는지 대해서도 그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인간의 영적인 차원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과 가치는 산업 분야의 투자와 연구를 통해 여기도 이야기를 하죠. 산업 분야의 투자와 연구를 통해 교회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뭐 중요하죠. 일자리를 창출해야 많은 신도들이 옵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광범위한 시각으로 사회 발전과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답변입니다. 챗 GPT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제약 등의 산업 분야는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동시에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활동하는 신도들이 이러한 이슈를 인식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제약 산업 분야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을 끌어들이고 대신 이들은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투자 연구를 교회 재정을 튼튼하게 위해서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과 가치 이런 걸 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인간 복지 추구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현재 몇몇 나라의 교단에서 오히려 미래 부상 산업을 연구하고 그 분야의 연구개발팀을 운영하면서 특히 챗GPT 등 인공지능이 일반인들의 영성 개혁을 주도하는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교단에서 이런 첨단 기술 산업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교단에 소속된 청년들을 지원하고 한 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인공지능 연구에 가장 빨리 앞장서고 있다. 이런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교회와 첨단 기술 산업에 융합하는 일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일본, 미국, 한국 뭐 등도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단체 중 하나인 고신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소인 고신 IT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회 및 종교 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종교단체들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성서 연구, 예배, 성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반 성경 연구 도구인 바이블 매시와 드웰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 예입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단체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회와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 인터넷 방송 교회 예스TV의 인공지능 기반 챗봇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챗봇은 종교적인 문의 사상에 대한 답변을 24시간 제공하여 교인들에게 영적인 필요 충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일부 교회 기독교 단체이고 다 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당연한 거죠. 자, 교회의 신도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교회에 소속된 연구개발단지나 여러 단체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교회 신도들에게 훌륭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영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종교의 최근 트렌드입니다. 가장 앞선 곳이 바로 유대교이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이 많고 이들이 성공하여서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창업하고 미국의 유태인이 장악한 금융권이 지원을 쉽게 하여서 지원을 받아서 세계 최대의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종교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성공 등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례를 알려달라.
일부 교회 기독교 단체들이 첨단 기술 산업에 협력하고 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 산업과 창업 생태계를 키워낸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탄생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IT 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배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구소들이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IT 기업이 이스라엘에 진출해서 이들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첨단 기술 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운영하는 크리스찬 IT 커뮤니티와 기독교 벤처기업 협력 모임인 기독교 벤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역할과 사명을 고려하여 첨단 기술 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교인들의 복지 증진을 돕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데가 휴스턴에 있는 크로스워크 벤처스가 있는데 창업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지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독교 창업가들을 위한 더 게더링이라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국한된 것이며 교회의 사명과 가치, 문화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교회의 종교인 인구가 왜 줄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